하나님 말씀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민수기 27장 1절부터 5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의 아들 므낫세 족속들에게 므낫세의 현손 마길의 증손 길르앗의 손자 헤벨의 아들 슬로브앗의 딸들이 찾아왔으니 그의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고 자기 죄로 죽었고 아들이 없나이다. 다 같이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아멘. 오늘 수요일 밤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지금 우리가 민수기를 보고 있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 약하디 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군대가 광야 생활이 끝날 때쯤 돼서는 강해졌죠. 강해졌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계속 여러 가지 모양으로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셔서 이제 이스라엘 군대가 강합니다. 강해요. 강하여 걷지도 못하던 이스라엘 군대가 뛸 수 있게 됐거든요. 여러분, 뛸 수 있게 되면 뭘 조심해야 됩니까? 넘어질까 조심해야 돼. 강해진 이스라엘 군대가 여러 민족들과 싸움에서 승리하고 점점점 그 힘이 강하니 이제 옛날에 자신들이 약했던 모습을 전혀 생각지 못하고 이제 우리가 강한가 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점점점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삶을 살다 보면 무엇을 지을 가능성이 많아집니까? 죄를 지을 가능성이 많아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머물렀는데 그 시딤이라고 하는 곳에 모압의 여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모압의 여인들이 이스라엘 남자들을 유혹합니다. 이스라엘 남자들, 이스라엘 군인들이 시딤에서 모압 여인, 이방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 그들과 음행하게 됩니다. 그 모압 여인들은 바알을 믿고 있었던 여인들이거든요. 남자들이 자기들의 유혹에 넘어오니까 음행을 하다가 한 걸음 더 나가. 우리가 섬기는 우상에게도 절 좀 해줘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미 유혹에 넘어간 이스라엘 남자들이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절을 했죠. 하나님이 거기에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약하디 약한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왜냐하면 가나안에 들어가면 정복전쟁을 해야 되거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움을 해야 되거든요. 전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 끝자락에 38년이나 9년쯤 됐을 때 이스라엘 백성을 강하게 하셨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자라라고 강하게 하셨는데 들어가기도 전에 죄를 짓는 거예요. 음행을 했을 뿐 아니라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하고. 여러분, 약할 때 죄 짓지 않아요. 부족할 때 죄 짓지 않아요. 어려울 때 죄 짓지 않아요. 풍족하고 살만하고 넉넉하고 강해졌다 싶을 때 죄가 우리 가운데 스물스물 찾아오는 겁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이 있고 넉넉하니까 딴 데로 눈 돌릴 여력이 생기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고 약하고 괴로울 때는 딴 데 눈을 돌릴 여력이 없어. 그러나 뭔가 좀 여유가 생기고 풍족해지고 살만하면 딴 데 눈을 돌릴 만한 여력이 생기니까 그때 유혹이 들어오는 거예요. 강해진 이스라엘 군대, 음행의 유혹이 들어오니 넘어가고 그 여인들이 시키는 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에게 절을 하게 되었어요. 하나님 굉장히 진노하셨어요. 바로 전염병을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서 24,000명이 죽었어요. 너무 진노하셔서 그냥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진노의 불길을
전염병의 불길을 내려 2만 4천 명이 바로 죽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 중에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예. 아론의 증손자였는데, 모세의 형 아론의 증손자인데,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분노로, 거룩한 분노로 죄를 지은 이스라엘 족장을 치고 그와 음행했던 여자를 창으로 찔러 죽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거룩한 분노를 일으켜 하나님이 그를 보고 이스라엘 백성을 더 이상 징계하지 않았다. 이게 지난 시간까지 있었던 얘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시딤에서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시딤에서 이스라엘 군대와 모압 여인들의 음행으로 인한 죄를 저지름,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를 함께 했었던 한 사람 비느하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멈췄다. 우리 모두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읽고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만 정신 차려도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분노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침묵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사람 하나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진노를 멈추십니다. 그리고 나서 시딤에서 사건이 있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했냐면,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가나안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12지파가 가나안에 들어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대로 그 땅을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나눠줘야 돼요. 예. 12지파에게 고루고루 나누면 각 지파는 각 가문별로 또 땅을 분배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인데, 그래서 시딤의 사건 이후로 어느 정도 좀 추스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지파를 중심으로 각각의 가문에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 지파에 누구에게는 아들이 몇 명 있고, 그러니까 몇 명에게 땅을 나눠줘야 할지 인구조사 같은 걸 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나눠줘야 되니까. 그 인구조사하는 과정 중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본문이거든요. 예. 그때 당시는 완전 가부장적인 시대. 네. 완전 가부장적인 시대고, 집안의 여인과 어린아이들은 그 집안의 아버지의 재산 정도로 이해하고 있었어요. 무서운 눈으로 보죠. 제 말이 아니라 그때 그랬다고. 지금 큰일 날 일이죠. 예, 지금 큰일 날 일이고, 그때 당시는 완전 가부장적인 3천 몇백 년 전의 일이니까 완전 가부장적인 시대에다가 여자와 아이들은 아버지의 소유물로 여겨지는 그런 시대라, 땅을 받으려면 그 집에 누가 있어야 돼요? 아버지가 있어야 돼. 남자가 있어야, 요즘 얘기하면 호주가 있어야 돼. 그래야지 호주를 중심으로 땅이 분배가 되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이 있습니다. 어떤 여인들이냐면 슬로브앗의 딸들이다 라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어요. 예. 슬로브앗의 딸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 오늘 본문 27장 3절과 4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눈으로 따라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광야에서 죽었으나 이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는 광야에서 죽었다. 여호와를 거슬러 모인 고라의 무리에 들지 아니하였다. 광야에서 죽은 사람들이 많은데 두 종류로 나눠요. 광야에서 죽은 사람은 두 종류. 한 종류는 하나님을 배신하여 모세를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대장이 되겠다고 이야기한 고라와 고라를 따르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징계받아 죽은 죽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대적하여 죽은 죽음이 있고, 또 한 죽음은 그 다음에 나오는 자기 죄로 죽었다. 자기 죄로 죽었다는 얘기는 광야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죽었다. 하나님을 대항하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이 전체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적이 있잖아요. 먹을 거 안 주신다고, 목마르다고, 춥다고, 이런 불평들을 하여 광야의 1세대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서 죽은 그 죽음은 보편적인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모세를 끄집어 내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종을 막 그렇게 했었던 고라와 그의 일당의 죽음과는 완전 다른 거예요. 이해되시죠? 광야에선 두 종류의 죽음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슬로브앗의 딸들은, 우리 아버지는 고라처럼 하나님을 대항하다 죽은 그 죽은 사람이 아니다. 그냥 광야에서 일반적이고 보편적으로 있다가 죽고 가나안에 못 들어간 그런 사람이다. 하나님을 대항한 적은 없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우리 아버지가 죽었으나 자기 죄로 죽었지 하나님을 대항하다 죽은 게 아니다. 그런데 왜? 어찌하여? 아들이 없다고 해서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그 종족에서 삭제하느냐? 아버지가 자기 죄로 인하여 죽었는데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으려면 아버지의 이름이 있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죽어 없으니 이 딸들에게는 땅이 아마 분배되지 않은 모양이에요. 그렇게 결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딸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서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을 대항하다 죽은 적도 없고 일반적으로 그냥 보편적으로 광야에서 죽었는데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로 가나안에서 우리에게 줄 땅을 배제하고 땅을 주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우리 아버지의 형제 중에 얻는 땅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남자가 집안에 없으면 가나안에 들어가 땅을 분배받지 못하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우리 아버지는 영적으로 하나님을 대항한 적이 없고 보편적으로 광야에서 그냥 죽은 광야의 1세대인데 아버지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살아있는 딸들에게 땅을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타당하게 들리십니까? 네, 장로님 타당해. 응? 타당하게 들리십니까? 물론 이 시대 같으면 당연한 얘기가 될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죠. 딸들이라고 상속받지 못한다는 법은 없어요. 똑같이 분배받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3천 몇백 년 전에 그때 가부장적인 그 시대에 이런 것을 입에 꺼낸다는 것 자체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는데 슬로브앗의 딸들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니까 이 일에 대하여 모세가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나와요.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라. 그 사연을, 오늘 말씀의 제목도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니. 어떤 사연인지 들으셨죠? 예, 이런 사연이 있었는데 모세가 그 사연을 듣고 여호와께 아뢰다. 그래서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예요. 제 생각에는 모세도 그 시대의 남자입니다. 그 시대의 남자고 그 시대의 보편적인 문화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딸들에게 땅이 상속되지 않는다는 것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을 거라고요. 모세도 그 시대의 남자고 적지 않은 나이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야, 안 돼. 문화에 맞지 않잖아. 관습법에 맞지 않잖아. 규례에 맞지 않잖아. 이스라엘 법도에 맞지 않잖아.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렇게 단칼에 자르지 않고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께 여쭈어 보겠다. 이게 모세가 위대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예. 자기 맘대로 안 해요. 예. 모세 개인으로서는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야, 안 돼. 이렇게 해본 적도 없어. 전례도 없어. 우리 이스라엘 문화는 그렇게 되지가 않아. 이스라엘 율법도 그렇게 안 돼. 말도 안 되는 얘기 하지 마.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했을 수 있으나 지도자잖아요. 예. 지도자, 누가 세운 지도자? 하나님이 세운 지도자. 그러면 결정적으로 누구에게 최종적인 승인을 얻어야 됩니까? 누구에게 최종적으로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께 물어봐야 되지. 그 시대의 남자들이 듣기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사연이었으나 모세는 자르지 않고 그래, 알았다. 하나님께 내가 여쭈어 보겠다. 하나님께 의뢰해 보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모세의 위대함을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편견과 관습과 전통보다 하나님께 의뢰하는 게 먼저예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하는 것보다, 모세의 지식으로 그때 판결 내려도 누구 하나 뭐라고 못합니다. 인정받고 있는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었으나 모세는 그렇게 안 했습니다. 흘러내려오던 관습이나 전통이나 자기의 개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나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바로 하나님께 여쭈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답해 주십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7절 말씀입니다. 6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모세의 질문에 대답해 주시는 거죠. 뭐라고? 슬로브앗의 딸들의 말이 어떻다? 옳다. 예상 밖의 대답이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모든 남자들은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얘기했어요. 모세 자체도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이 훨씬 많아요. 왜냐하면 모세가 고리타분해서가 아니라 그 시대는 다 그냥 그랬고 사람의 인지가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 문화적인 환경적인 요건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게 당연한 생각이었는데, 그래도 모세는 하나님께 여쭙다고 한 게 모세가 대단히 깨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랬더니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세요. 슬로브와 딸들의 말이 옳으니 너는 반드시 그들의 아버지의 형제 중에서 그들에게 기업을 주어 받게 하되 그들의 아버지의 기업을 그들에게 돌릴지어다. 슬로브앗의 딸들의 아버지가 속해 있는 지파가 있으면 이 슬로브앗의 아버지의 형제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살아있었으면 이 슬로브앗의 아버지에게도 땅이 돌아올 텐데 아버지가 없으니 나머지 형제들이 이 슬로브앗의 아버지 것까지 나눠 가질 거 아닙니까? 그러지 말고 슬로브앗의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슬로브앗의 아버지가 죽었지만 슬로브앗의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기업을 슬로브앗의 딸들에게 나누어 줘라. 이게 하나님의 판결입니다. 그때 당시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판결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거예요. 남성과 동등하게 그 아버지가 영적으로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한 적이 없다면 먹고 살 길을 열어줘라. 철저한 가부장적인 시대 사회 속에서 여인들끼리 먹고 살 수 없어요. 틀림없이 이 딸들은 다른 누군가의 종이 되거나 다른 방법들을 통해 어떤 가문에 속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면 자유인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그걸 원치 않으셨던 겁니다. 이 딸들의 이야기를 듣고 옳다, 이 아버지에게로 돌아갈 것들을 형제들에게 얘기해서 지들끼리 나눠 갖게 하지 말고 이 딸들에게 주어 그 기업을 잇게 하여라. 그 가문을 살게 하여라. 이게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됐어요. 이 이후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똑같은 경우에 처해 있는 여자들에게도 땅이 분배가 됐어요. 대단한 획기적인, 그때 당시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일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실시가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말도 안 되는 것도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한다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고 그때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이후의 여자들의 삶은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어요. 이게 구약시대 때 성경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얼마나 남녀평등이 상상도 못하던 시절에 있었다고요. 구약의 사건 속에서 유산을 물려받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이 성경 속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을 했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이런 판단을 하셨을까? 그냥 모세에게 알아서 하라고 해도 누구 하나 뭐라 할 수 없는 이 판단을 왜 하셨을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분입니다. 남자도 지으시고 여자도 지으셨어요. 남자를 지으시고 남자가 여자보다 더 위에 놓으셨을까요? 여자를 지으시고 남자보다 더 아래에 놓으셨을까요? 하나님에게는 다 똑같은 피조물이고 똑같은 자녀라는 겁니다. 똑같은 자녀가 이런 힘든 상황 속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에게 구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구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이 여인들이 구원을 요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것을 긍휼히 이게 긍휼이에요. 긍휼이란 말의 원뜻이 뭡니까? 불쌍히 여겨 돌보다. 그런 마음이에요. 긍휼이. 하나님이 그 슬로브앗의 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그들의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 사건을 전환점으로 해서 그 이후에 여인들의 삶이 새로운 전환점이 마련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여인들이 새로운 권리를 얻어 새로운 차원의 삶을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는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남자와 여자의 차이지만 남자와 여자를 떠나 남녀, 노소, 빈부, 귀천을 떠나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도 차별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 다 똑같은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차별치 않으신데 어찌 피조물인 우리가 누구를 차별할 수 있겠어요? 예.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똑같이 사랑하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그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문화로도 이해 못하고 관습으로도 이해 못하고 율법으로도 이해 못할 일을 해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얽매였던 여인들의 삶의 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삶을 열어주셨듯이 우리도 우리 생각으로는 야, 되겠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어? 이런 일들조차도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 그 사연을 아뢰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그 사연을 여호와께 아뢰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사연을 하나님께 아뢰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슬로브앗의 딸들의 마음을 아시고 긍휼을 베푸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도 아시고 우리에게 크신 은혜와 긍휼을 베푸실 줄 믿으시고 늘 하나님께 아뢰는 믿음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 당시의 상황으로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입 밖으로 낼 수도 없는 일들을 슬로보앗의 딸들이 모세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또한 지도자의 권위로 잘라내지 않고,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이나 경험으로 잘라내지 않고, 관습으로 잘라내지 않고 그 의견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 그 사연을 아뢰었다고 나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긍휼히 여기시사 그때까지 잊지 않았던 일들을 새롭게 열어주시고 많은 여인들의 삶의 앞길을 긍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권면받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 아뢰야 할 사연이 많이 있습니다. 주여, 주저하지 말고 하나님께 아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으로 함부로 재단하거나 잘라내지 않고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그 사연을 아뢰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연을 들으시고 당신의 뜻 가운데 은혜롭게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